안녕하십니까, 나팔소리입니다. 성경에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때 몇 개의 연합국들을 이끌고 갈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5절에 그 나라들은 바사, 곧 지금의 이란과 구스, 지금의 에디오피아, 또한 붓으로 기록된 지금의 리비아와 고멜과 도갈마 족속이 러시아의 연합국이 되어 3차 세계대전의 조력 역할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하던 2600년 전 당시에는 러시아는 통합된 국가가 없는 약하고 무명한 부족 형태였습니다. 반면에 당시 세계 대제국은 헬라어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러시아가 대장이 되고 바사가 연합국이 되는 그 말씀처럼 우리 시대에 놀랍도록 성취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앞서 말한 이란, 에디오피아, 리비아는 러시아를 강력하게 적대했던 친미의 국가들이었습니다. 히브리어 발음으로 바사이고 헬라어 발음으로 페르시아가 1935년에 국호를 이란으로 개칭하였습니다. 그런 이란을 1979년 2월까지만 해도 팔라비 왕조가 왕정 국가로 다스렸으며 왕권 복귀에 미국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던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 왕이 미국과의 동맹국으로서 중동에서 러시아를 강력히 대적했던 친미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던 1979년 2월에 이란의 학생들의 데모로 시작된 민중운동이 회교 지도자인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혁명이 되어 이란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결국 팔라비 왕은 미국으로 망명하고 회교 정부가 들어서는데 그때부터 이란은 미국과 적대하고 러시아와 급격히 가까워진 친러시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구스로 표현된 에디오피아는 원래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솔로몬 왕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가까웠던 나라였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된 것처럼 솔로몬 왕에게 찾아왔던 시바 여왕이 지혜와 명철을 구했고 에디오피아 전승에 따르면 시바 여왕은 솔로몬 왕과의 사이에서 에디오피아 왕조의 시조가 되는 메네리크 1세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시바 여왕 이후 에디오피아를 메네리크 1세를 시작으로 한 메네릭 왕조가 다스렸습니다. 이슬람 세력에 의하여 왕권을 빼앗기기도 했지만 메네릭 왕조가 다시 1270년부터 솔로몬 왕조라는 이름으로 에디오피아를 1974년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솔로몬 왕조의 마지막 황제였던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는 6.25 전쟁 때 자신의 최정예 근위부대였던 강류부대 6천여 명을 참전시켜 대한민국을 도왔습니다. 그 이후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자신은 솔로몬의 후예임을 기자회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에디오피아는 유대인이 장악한 미국과 친할 수밖에 없었고 러시아는 적대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러던 에디오피아에 1974년 9월에 맹기스투 하일레 마리암이라는 군인을 중심으로 한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산 급진파는 셀라시의 황제를 폐위 실각시키고 죽인 후에 황궁 지하실에 묻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 황궁을 맹기스투의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산 정권으로 바뀐 후 급속히 친러시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붓으로 기록되어 있는 리비아는 1969년 당시 27세였던 모아마르 알 카다피 중위가 군사 쿠데타로 리비아의 정권을 잡기 전까지 유대인 자본 곧 미국의 자본이 석유 시추 시설 등 리비아의 개발을 도왔고 그로 말미암아 미국과 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51년부터 카다피의 쿠데타가 일어난 1969년까지 이드루스 1세가 다스리던 왕정 국가로 특히 영국과 가까웠습니다. 이드루스 1세는 2차 세계대전 때는
리비아 아랍군을 창설해서 연합군에 동참해 전투와 지원을 한 친서방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비아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카다피에 의해 인민 직접 민주주의라는 체제로 바뀌고 친러시아 정책을 펴며 미국을 강력하게 대적하는 친러시아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고멜족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민족이지만 고멜족의 한 갈래가 지금의 아르메니아이고 지금의 아제르바이잔입니다. 구소련의 연방국이었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의 연합국이 될 것은 쉽게 납득이 갑니다. 특히 러시아의 연합국이 되는 이란, 에티오피아, 리비아가 70년대까지 반러시아에서 친러시아로 바뀌어가는 상황은 놀라운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우리 시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그 연합국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때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특별히 지정하신 7년의 기간에 어느 시점일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쳐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황무했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 있을 때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8장 11절에는 이스라엘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고 예언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못 박아 죽임으로 그 죄들로 말미암아 전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우리 시대인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하고 그 땅으로 돌아와 황무했던 그 이스라엘 땅을 옥토로 개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38장 11절처럼 아무 염려 없이 평안히 거하는 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선언을 하고 바로 그 이튿날인 5월 15일에 아랍 5개국과 1차 중동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1956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로 인하여 2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67년 6월에는 6.1 전쟁이라 일컬어지는 3차 중동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은 아랍 13개국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1973년 10월에도 아랍 연방공화국을 구성한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 3개국과 이라크, 요르단의 전쟁 참여국과 여타 지원국들을 상대로 4차 중동전쟁을 치른 바 있습니다. 4번의 아랍국들과의 전면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팔레스타인들과 이슬람 세력의 계속되는 테러와 공격에 결코 평안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 반군들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과 함께한 이란과의 전쟁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지속적인 전쟁과 투쟁 속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성경에 예언한 것처럼 염려 없이 평안히 거하는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짓 평화지만 이스라엘이 잠시 아무 염려 없이 평안히 거하는 시기가 잠깐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28장 15절에는 이스라엘이 유럽연합을 등에 업고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7년의 죄악을 맺고 그 7년의 전반부인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거짓 평화를 잠시 누릴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 3년 반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태도를 완전히 돌변하여 유대인들을 잔혹히 죽이고 핍박하게 됩니다. 그 일의 징조로 성경에서 미운 물건으로 표현된 스스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날개를 의지하여 거룩한 곳, 곧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에는 7년 환란 전반 3년에 예루살렘 옛 성전 자리에 제3성전이 다시 세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는
그 징조를 본 유대인들이 급하게 피하여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스갈에서 14장 4절 5절에 예언된 감람산이 갈라진 피난처로 빨리 도망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후반 3년 반 동안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이후 일어날 환란과 핵전쟁까지를 피하라 당부하십니다. 그러므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때에 성경에 예언되었듯이 문이나 빗장이 없이도 염려 없이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오직 적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7년 환란의 전반 3년 반의 시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때는 아마 전반 3년 반의 끝 무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스라엘과 7년의 조약을 맺고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던 적그리스도가 후반 3년 반이 시작되면 왜 태도를 돌변하여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며 세계 정부를 만들고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지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8장 15절에는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러시아의 지형적인 위치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봤을 때 극한 북방에서 쳐들어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위치가 이스라엘 땅에서 정북방임을 볼 때 그 예언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